추수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자연의 색감이 아름답지만 특별히 가을에 보여지는 색깔처럼 다양한 것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산의 여러 나무의 잎사귀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저마다 예쁜 색깔을 가지게 되며 또 곧 수줍어서 다 떨어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논에 황금빛 벼가 바람에 춤추는 것을 보면 내가 농부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사과나무에 가진 빨간 예쁜 사과 열매를 바라보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해와 그리고 바람과 비로 토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축복으로 가을에 수확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의 땀과 그리고 수고가 열매를 보게 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연과 질서에 보면 결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한 원인이 있게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과율,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 없는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가을의 풍성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농부의 씨앗, 수고, 하나님의 은혜, 자연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자연의 질서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소개. 우리가 흔히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태어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일반적인 결과를 맞이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 않을까, 죽음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고 그리고 합리화하는 시도를 우리는 행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사람은 먹은 것은 인간이요. 그 먹은 결과도 인간이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탄의 거짓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그러나 이들은 부끄러움과 선을 잃어버리고 악의 눈을 떠서 그리고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에 거저되어지는 것으로 너무 값싼 은혜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그 은혜 가운데는 값비싼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있어져야 함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희생과 대가가 치러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죄로 말미암는 결과,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절망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 그리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땅도 저주를 받는 심판의 역사 가운데 절망적인 심판만 있느냐?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뱀과 아담과 하와와 자연이 심판을 받는데, 그 가운데 뱀과 자연은 저주를 받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철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타락함으로 심판받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묵상하고 죄에 따른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타락의 결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뭐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 성경에 먼저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저주하시고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물으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사탄이 이 죄에 타락하게 하는 여러 한 무리로 역사한다면 죄의 책임이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의 원인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누가 이 모든 죄의 계획과 시도와 의도와 모략으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누가 가장 제1 원인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뱀,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해서 죄에 빠지게 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탄과 아담과 하와 중에 두 번째 범죄하게 된 책임이 있는 원인자가 누구일까요? 하와죠. 여자죠. 남자들이 크게 얘기하는 하와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제3, 좀 책임이 덜한 사람을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아담이죠. 아담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단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으로 따지면 아담이 가장 책임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1 책임의 원인자요. 그 다음에 여자 하와가 두 번째 잘못을 행한 자요. 세 번째 아담이 그 다음에 책임을 행한 자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러한 죄로 말미암는 유혹의 타락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 있게 물으실 때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먼저 첫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담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뱀에게는 묻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와에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물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 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하시느냐?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회개하고 용서와 긍휼의 기회로 하나님이 그들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뱀에게서는 뱀아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저주를 직접 선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자연과 더불어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죄의 책임으로 보면 뱀과 여자와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뱀에게, 여자에게, 하와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물으실 때도 먼저 뱀에게 물으시고 여자에게 물으시고 아담에게 물으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뱀에게 물으시고 여자에게 물으시고 아담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물으시고 여자에게 물으시고 뱀에게는 저주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세우신 질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뱀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뱀이 가장 직접적으로 누구를 유혹했느냐? 아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리고 여자가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뱀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담에게 첫 번째 인류의 대표 첫 번째 아담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뱀이 아담에게 먼저 모든 하나님이 첫 번째 지은 하나님의 왕권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를 준 왜 아담에게 유혹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 유혹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자 중에 게알더스 보스라고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의 교수 학장이었던 유명한 주해가 하는 말하기를 아담은 하나님께로 말씀을 직접 받았다.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성경 본문에 창세기 2장에 하와가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은 걸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왜 여자에게 유혹했느냐? 남자보다 여자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여자가 유혹에 더 약합니까? 남자가 유혹에 더 약합니까? 예?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근데 남자가 더 유혹에 약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유혹에 넘어지죠. 여자가 남자의 유혹보다 남자가 여자 유혹에 나빠요. 그래서 인류의 제가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클레오파트라 또 세상을 유혹하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 위의 유혹의 기술로 모든 것을 정복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여자를 먼저 유혹했느냐? 단순히 유혹을 쉽게 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뱀이 사탄이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과 아담과 그리고 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자, 인간관계, 사람의 가정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행해야 되는데 아담을 유혹하지 아니하고 뱀이 여자를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는요, 사탄, 악한 영, 악한 천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을 묵상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창조되어진 내용이 없는 갑자기 뱀이 사탄이 나타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도대체 사탄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장면이 안 나와요. 피조 세계 가운데. 근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인간을 유혹해요. 그럼 도대체 뱀이 언제 나타났느냐? 자, 사탄이 언제 창조되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은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 말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학자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사탄은 언제 창조되느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첫째 날 어간에,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어느 시점에 사탄이 아니라 천사가 창조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천사들 가운데 타락이 일어나서 악한 사탄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창조되었냐? 그건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탄이 되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사탄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천사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행한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 가운데 타락한 그것이 바로 사탄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으로 오늘 성경에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왜 도대체 사탄은 아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선택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성경으로 봐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성경 외에 외경도 있어요. 그리고 도마서, 복음서의 또 다른 것도 봐요. 근데 이 외경에 보면 이 천사들의 의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외경을 믿지 않느냐? 외경 내용 가운데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어요. 근데 외경은요,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탄에 관한 왜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외경에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 외에 외경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는 주제에 12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섬기라는 천사 미가엘의 말을 거부하며
자신은 아담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아담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을 섬기고 경배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 미가엘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하늘 별들 위에 보좌를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말한다. 원래 천사였던 사탄이 교만해져서 사람을 섬기라고 하니까 나는 아담보다 먼저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을 섬기지 않고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행한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질서 가운데 천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돕는 자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신으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의 왕권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권과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데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타락한 것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해요. 아담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여자에게 접근해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행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사탄의 유혹으로 깨뜨리고 너가 하나님 되어라 라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유혹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면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다라는 단순한 표면적인 사건이지만 사탄의 계획과 그 내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려서 사탄이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처럼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역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천사, 자연의 순서를 바꾸었어. 사탄, 인간, 그 다음에 자연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계획과 역사가 뭐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모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란한 곳에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빈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깨트려서 창조의 질서를 역행해서 인간이 하나님 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역사로 아담과 그리고 하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부리는 것으로 인간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유혹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사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라는 말이 뭐냐? 질서예요. 오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신분이 누가 높고 낮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권능과 영광과 능력으로 동등해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부르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협력하고 능력과 권능과 권한과 영광으로 동등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가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질서를 깨트려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머리를 여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탄이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자연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요. 예수 안에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역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혼돈을 가중하게 하고요, 다툼과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우리를 미혹해 하고 타락하게 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 거짓 사탄이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인간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이 거짓된 질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과 모든 영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고 보존하고 그리고 창조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질서로 말미암아 혼란이 일어나요. 인간의 자유와 그리고 인간의 존중,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의 성향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인권운동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질서를 깨트려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제도가 여자와 여자도 결혼도 괜찮고 남자와 남자도 결혼도 괜찮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해요. 인간의 자유와 의지와 존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결국 파괴적인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삶의 날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뱀에게 저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땅 흙을 먹을지니라. 14절에 뱀에게 저주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배로 다니고 또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은 배로 다녀요. 날아다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뱀이 그전에는 걸어 다녔는데 근데 이제는 배로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배로 다닌다는 의미가 뭐냐? 성경의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에 배로 다닌다라는 것은 굴욕과 복종을 상징해요. 레위기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성경의 내용에 보면 레위기 배로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2절에 보니까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서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그리고 굴욕과 복종의 삶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뭐냐?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죄악을 행한 그 사탄의 결과는 굴욕과 복종과 그리고 가증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파충류,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뱀이 흙을 먹느냐?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뱀은 흙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성경의 문맥에 우리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흙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 죽음을 먹어야 하는 그의 운명의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범죄함으로 그의 운명은 죽음의 파멸에 이르는 자이요 파괴적인 삶을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탄의 결말이 뭐냐? 굴욕과 수치와 가증함과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되는 삶,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내 영광을 받으려는 삶은 결국 굴욕과 파멸에 이르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의 마지막은 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수치와 굴욕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거짓에 속아서 파멸과 파괴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나의 교만과 탐욕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생과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탄의 뱀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에게 내리는 저주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너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대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탄과 여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대조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자, 우리는 너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해 가요. 근데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내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후손. 사탄의 후손.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이해가 가요? 아이를 낳으니까. 그러면 내 후손, 사탄의 후손. 사탄이 애를 낳습니까? 사탄이 애 낳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원시복음,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 보면 사탄이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이 사탄의 후손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거짓과 잘못됨을 드러내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라?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손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사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후손이라는 표현, 성경에 자손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느냐?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확대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서로 대적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을 소개하느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여자 사탄과 사탄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또 누구로 마지막에 집약되느냐? 여자의 후손과 사탄으로 대결이 결과가 마지막 또 집약돼요. 근데 이 후손이 그럼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제라드라는 말인데 후손, 자손, 씨. 근데 오늘 본문에 후손이라고 하면 후손이 한 사람만 후손입니까? 여러 사람이 후손입니까? 여러 사람이 후손이죠. 그래서 이 후손의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복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수로 사용하기도 해요. 문제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복수냐 단수냐 그거예요. 왜요? 복수면 여자의 후손이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 해석이 좀 이상해져요.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알렉산더 주전 2세기에 유대인 신학자들 120명이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냐? 제라드를 단수로 번역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그리고 뱀도 단수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5장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사탄의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에 뱀이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 뱀이 어떻게 할 거냐? 뱀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물어. 그러면 뱀이 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물뱀이 아니라 독사를 생각하면 뱀이 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뱀은 내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면 뱀이 물면 독사가 물면 죽는데 이런 해석이 안 돼. 그냥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안 돼. 오늘 본문에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슈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투에서 군인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하는 것을 상하게 한다. 때리다 치다 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소를 한 방에 막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여자의 후손도
상하게 하고 때리고 치고, 뱀도 사탄도 여자의 손을 때리고 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어디를 치느냐 부위가 달라요. 자,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한, 발꿈치를 맞아서 죽는 사람 있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옛날에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잘못하면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안 죽어요. 그죠? 근데 뱀의 머리를 때리면 상하면 뱀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문제. 오늘 뱀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타락의 심각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음에서 다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그리고 소망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상한 사탄의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뱀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의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뱀의 머리를 밟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소망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원시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와 사망의 극심한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듯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사탄의 유혹과 죽음에 이르는 인생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 절망의 심판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심판의 저주 아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는 생명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의 삶을 살아요.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치근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악이 횡행하고 지배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절망을 이기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망 가운데서도 복음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의 은혜의 역사를 소개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된 역사가 뭐냐?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 비참하고 굴욕적인 파괴적인 멸망의 삶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소망함으로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절망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소개해요.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머리를 밟으시고 생명의 능력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삼고 절망의 역경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